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 성경 잘 쓰고 있나요? 네. 말로만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분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저번 주가 어떤 명절이었죠? 네, 구정이었죠, 구정. 네, 그래서 우상 숭배 일을 피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우상 숭배가 무슨 숭배? 어떤 우상 숭배라 그랬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건 어떤 삶이라 그랬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도 아니고 예수님도 중심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누구 중심으로 살으셨나요? 또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 수련을 갔다 왔어요. 이제 여의도 정교육자가 들어가서 이제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그냥 계속 훈련을 했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왔고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 한상, 그렇죠? 마른 뼈 한상.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멸망할 때쯤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신분은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는 엘리트들만 다 뽑아서 그냥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강이 그발 강이에요. 그발 강. 거기 그발 강가에서 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셔서 많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마른 뼈 환상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에스겔서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는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처음엔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심판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게 모든 예언서의 틀이에요. 보면 여러분 이사야도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39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사야가 작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 신약이 27권이죠. 그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른 뼈 환상은 심판에 대한 내용일까요? 회복에 대한 내용일까요? 딩동댕. 네, 회복에 대한 마른 뼈라 딱 이렇게 해서 심판 같지만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에스겔서 30장 1절 보면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그죠? 어디로 옮기셨어요? 골짜기로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뭐가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는 뭘까요? 그래서 말하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된 그 모습, 아무 희망이 없는, 이제 이 남유다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마른 뼈는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시는 이 마른 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이에요. 메말라버린 심령.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갈라져서 부스러져 버리는 심령.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어떤 찬양이 내게 들어와도 아무 감동이 되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 그게 지금 마른 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절망과 같은 고난, 그런 상황들,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쭤보세요. 근데 마른 뼈잖아. 완전히 메말른, 생기조차 없는, 그죠? 생명이 끝난 지 너무나도 오래된 마른 뼈. 근데 에스겔한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쭤보시는 거야. 저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3번 여쭤보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찬 고백이에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확실하다 이거야. 난 주님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실하다 이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에스겔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면,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대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할 자 에스겔, 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한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지금 대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대언을 했을 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뼈와 뼈들이 소리를 막 내면서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붙는 거죠. 막 뼈들이 먼저 붙고 골격이 된 후에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한 육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육체를 이루었는데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대언해라. 그 뼈들에게 생기가 생기도록 대언하라. 그래서 또 에스겔 선지자 믿음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멸망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에스겔서 30장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군대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용어가 여러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좀 성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기 쉬운 용어들이, 군대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군인처럼 무장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5가지는 방어를 위한 무기죠.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으로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버린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이루었다고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영으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30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란 말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언제 들었죠? 이 생기란 단어가 창세기 한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러놓으셨어요? 생기.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령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체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영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다스리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굳어져 버린 마음, 메말라 버린 마음, 새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잖아.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있어요. 이건 저번 주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36장 좀 앞이니까 제가 먼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내 영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자,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이루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래요. 그런데 뭐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하래요. 이때부터 좀 어려워. 우리가 힘들어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더 나아가서 고난에 참여하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할지라도 주류의 고난을 받으면 그만한 충분한 보상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과 고난의 그 환경 속에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데요. 뭐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져라. 이것을 가지면 그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아무 이름이 없는 자도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징계받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군대 병사된 자로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거 다 주신다도 이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고난도 받고 받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난은 이제 어차피 참여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 이왕 참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죠. 확신을 갖고 아멘을 하세요. 네. 아멘? 아멘. 근데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에 진짜 참여했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계속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절망 속에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끝없는 가난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고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까 전보다 역시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똑같이 저한테 질문했다면 뭔가 머릿속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가족이 먼저 생각났어요. 내 자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먹는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지로 내모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똑같이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주시길 바라세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희망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주신 겁니다. 천국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것이 물론 아프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죠.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겨낼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 천국이란 걸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 자신한테 반문해 봐야 돼요. 우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간다고 말은 하는데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천국 소망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멀게만 느껴져. 왜 그럴까? 왜 천국 소망이 내 삶 가운데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을 소유 받았는데,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이미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서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된 게 무슨 교회죠?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많이 쓴, 가장 제자 양육을 많이 한, 가장 설교를 많이 하고 항상 같이 2년 반 동안 항상 함께 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따랐어요. 굳건히 서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때 뭘 책망하시죠?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기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첫사랑 대신에. 아까 그 찬양할 때 기뻤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실체하는 건가요? 이 주일에만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머지 6일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지금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이 실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6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번 주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원이하고 예지하고 이렇게 돌보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었는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밤에 와서 예원이와 예주를 봐주는데 그 잠깐을 스마트폰에 정신을 뺏기고 있냐는 거예요. 난 당신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제가 웃을 일이지만 웃기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정말 큰 도전 받았습니다.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표를 가진 상태에서 영성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나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좀 더 가족과 있는 시간엔 더 사랑을 줘야지, 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영성훈련 가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 알았어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육자들이잖아요.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4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실존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실체적인 것입니까? 그 순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책마듯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잖아요. 정말 그 고민은 깃털 같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 봤잖아요. 다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복음의 무게가 저의 가슴에 딱 짓누르는 순간 다 깃털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솔이 뭐가 중요해? 성북이 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한 것이야. 왜? 주님께서 세운 것이니까. 여러분들, 새소리란 이름이 중요해요? 성북이란 이름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야. 그래도 새소리 이름을 지키고 싶어요? 성북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열방 가운데에 여의도 순복음 빼되 새서울 교회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면 세우세요. 성북교회 세우세요. 그 누가 말 못합니다. 세우세요. 여러분, 이 교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삼양동에, 강북에, 성북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 깃털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도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도 에베소 교회, 사실 그 칭송받았던 교회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돌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슬람 땅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깃털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의 무게에 좀 그렇게 열을 내세요. 그 복음의 무게에 잠잘 수 없을 만큼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복음의 기쁜 소식에 응답했다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기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국이 이제 내 거니까. 그렇게 기쁨이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때서야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무게도 감당하지 않았으면서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만 가지려고 해요?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사실에 기쁨에 춤을 추면 그게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또 이번 주에 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왠지 아십니까? 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보고 싶어요. 끝끝내 이겨서 천국에서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맡은 나와 함께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바랬던 건 그거 하나였어요. 애들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복음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자고요. 쭈꾸미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은혜야. 쭈꾸미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세상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너무 군성교 가는데 여러분들, 군성교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군성교 왜 가요? 우리 성근이 형제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는 겁니까? 큰 착각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결신시키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행사가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청년부 1년 계획 중에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복음의 무게를 감당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원래 2월 18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원이가 첫 유치원 가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11일로 땡겼습니다. 저도 엄청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는 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된 병사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 둘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승리할 줄 알고. 그래서 6.25 때 박살이 난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우리가 더 우세한 줄 알았어요, 전력이. 근데 실상 어땠어요? 일주일 만에 뚫렸어요. 그냥 수도가, 서울이. 말도 안 되는, 3일 만이었죠.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주의성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천국엔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했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쉬운 것 마냥 얘기를 해줬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세례를 다 받았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왔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 그러면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근데 세례 받으면 어떻게 보면 초신자로 보잖아요. 세례 받자마자 아유 이제 세례 받았구나. 아니요. 세례 받는 순간 그 복음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주와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들의 복음의 무게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와 함께 그걸 끝났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 그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막 감사하지 않아요? 세례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세례 받은 교인, 성도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난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천국이 이제 내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된 거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소망, 가장 큰 소망,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된 병사로서 이렇게 하래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원수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우리 육체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몸이라고. 저번주 오늘 여러분들 성찬하셨잖아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잖아요. 참여했잖아요. 그게 뭘 뜻한다 그랬어요?
우린 이제 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거룩한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맙시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 put your hands up? 네, 손을 들어보세요. 네,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손을 들어보세요. 네, 다 손을 들었죠? 네. 지금 손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들고 선서하듯이 이 말씀을 명령을 받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다시 나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방 나라 모든 열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래요. 이 명령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도 될 것 같아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